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11월 달을 맞이하게 하시고 이러한 달 동안도 은혜를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원근 각처에서 원동의 성도님들이 모여 싸우니 이 시간 한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영광 가운데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경제는 어려워지고 세계는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이때 저희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원동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바벨탑과 같은 인간의 교만을 흩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심으로 세계를 다시 재편하시고 애굽을 치실 때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지키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예배드리기 어려운 때를 생각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나태한 신앙생활을 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가정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가정이 돌을 취하여 돌단을 쌓았던 믿음의 조상들처럼 믿음의 대를 잇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동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죽음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기도를 멈추지 아니한 것처럼 저희들의 기도가 계속되어지고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여도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고통받는 형제 자매를 위해 중보하며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주일 학교가 정상적으로 모이지 못하고 주일 학교 영상 예배도 점점 보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교육자님들과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자님들과 선생님들이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더 나은 교육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좋은 몸 상태를 유지하고 공부한 것의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시험을 치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바이러스로 인하여 선교의 길이 막히고 필리핀은 코로나에 이어 홍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는 선교지가 되게 하시며 저희는 기도로 중보하고 선교지에 필요한 것으로 채우는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순간 세상과 구별되게 살려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와 기하기 찬양을 드립니다. 성도님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찬양 드려질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한 전염병에서도 건져내시고 저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 한 주 동안 늘 성령 충만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때에도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건강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3 수험생 학부모를 위한 기도회 12월 2일 수요 예배 시에 예루살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수험생 학부모고요. 우리 학생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현장과 온라인 병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9시 예배는 현장으로, 11시 예배는 현장과 온라인으로 교구 구별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의 교육 부서 예배 매주마다 이게 동일하게 광고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부터 오전 9시 일부 예배는 열린 예배로 드렸습니다. 정기재직회 예고를 드립니다. 11월 29일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이 장소에서 정기재직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2021년 예산안을 가지고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재직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광고가 있습니다. 81구역의 허영옥 권사님, 강남 세브란스 병원 1602호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속히 회복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주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주 안에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시온 찬양대 기악팀을 기억하시고 늘 예수님 안에 거하는 복된 은혜를 모든 대원들, 지휘자, 반주자, 기악팀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은혜와 선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초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하시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풍성한 꼴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종을 불쌍히 계시고 듣는 귀가 복되게 하시옵소서. 하늘문 여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보아들이 심령마다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부터 밤늦게까지 온 힘을 다해서 일하면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유대의 왕으로 등극하실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면 제자로 불러주신 사도 요한을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요직을 맡겨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을 향해서 호령하고 싶었던 야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을 호령하고 싶었던 야망의 사람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더 진실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일까? 거기에만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4절 말씀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세상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을 훌훌 던져버리고서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사는 자들과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그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삶의 방식이 같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이 땅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만 세상을 살아가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을 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은 성공하는 자리가 아니라, 성공하는 장소가 아니라 이겨야 되는 장소임을 알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지금 저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그랬잖아요. 자, 이긴다는 것은 지금 싸운다는 거거든요. 전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을 핍박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 자랑합니다. 하나님 나라 찬송해요.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기도한단 말이에요. 아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나라를 얘기하고 다른 나라를 자랑하고 다른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니까 미워하는 거죠. 핍박하는 거죠. 세상이 그들을 이렇게 유혹합니다.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마라. 예수를 왕으로 섬기지 말고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우리와 동화되어서 같이 살자,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4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사도 요한이 세상의 유혹에 응답했을까요? 아니죠.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밤모섬에 유배를 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고 믿음으로 살면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두 가지 전략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핍박이에요. 두 번째 전략은 안락함이에요. 21세기 최고의 사상가였던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대장 마귀가 이 젊은 마귀에게 어떻게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을 것인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예수를 믿지 못할 것인지 그것을 전략을 알려주는 그 책이에요. 첫 번째 전략은 뭐냐면은 핍박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성도들을 예수를 믿지 못하게 사자굴에 집어넣기도 하고 십자가의 못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순교의 제물 되기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성도들이 더 기도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지?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핍박과 환난이 찾아오게 될 때에 예수를 더 붙잡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믿음이 더 견고해지더라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마귀가 전략을 바꿉니다. 어떤 전략으로요? 안락함. 편안하게 살도록 나누는 거예요. 너 있잖아, 힘들게 믿지 마. 너 광신자처럼 보여. 편안하게 믿고 좀 세상과 좀 타협도 좀 하고 여유를 가지고 그러니까 안락하게 살아. 이렇게 유혹을 한다는 거죠. 자,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렇게 뜨거웠던 초대교회가 안락함 속에 들어갔더니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서아시아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잖아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부족한 게 없어. 안락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의 기도 생활 어떻을까요? 그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요? 주일 예배는 어떻게 했으며 신앙생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 충만했을까요? 안락함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외친 메시지가 뭐죠?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 안락한 삶에서 빠져나오라는 말씀이죠. 이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에서 메시지로 주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안락함이 주는 유혹, 우리도 이것을 정말 심히 경계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경계해야 될 안락함,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전 예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코로나19가 찾아오기 전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자, 주일 2부 예배를 참석한다고 하셨을 때에 우리가 타이머를 해서 시간을 맞춰놓고 밥을 먹고 씻고 옷을 준비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헌금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차를 운전해가지고 멀리서 오셨어요. 그리고 오후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은 거의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자, 하루 종일 예배드리지요, 찬송하지요, 전도의 모임을 하지요, 식사 교제를 하지요, 함께 모여서 기도도 하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 영성이 유지됐다니까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우리 예배의 상황에 변화가 찾아왔어요. 이제는 주일 한 번, 1시간. 어떤 성도는 주일 오후 예배 1시간, 2시간. 1시간 내지 2시간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우리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10개월 동안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 우리는 이 상황에 익숙해져 버리지는 않았는지요? 현장 예배 드리지 못하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영성을 유지하려면 적어도 이전보다 2배, 3배 이상의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안락함의 늪에 빠져들고 말아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영혼의 평안함, 이것과 육신의 안락함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영혼의 안락함이란 것은, 영혼의 평안함은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나
육신의 안락함, 이것은 마귀가 주는 전략이에요. 자, 4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뭘 가지고 이긴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이긴다 그랬어요. 근데 마귀가 우리에게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면서 아주 은밀하게 접근을 해요. 마치 비 오는 양수린 개구리, 따뜻한 물에 집어넣고서 서서히 물을 지피면은, 개구리는 비 오는 동물이기 때문에 잘 적응을 해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삶아지게 돼요. 마귀가 주는 전략은 너무나도 은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안락함에 익숙해져 버리면은 세상을 이기는 힘, 하나님으로도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 힘을,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 믿음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이 되면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몇 가지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땅을 사고 자녀들 교육시키고 그리고 자녀들 시집 장가 보내고, 이거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에만 정신 팔린다면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것만 위해서 정신없이 살다가 아무런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수님 만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이 세상은 성공을 위해서 사는 이 장소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장소이고 이겨야 되는 자리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장소였구나,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깨닫게 된다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언제나 영적으로 잠을 자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은 성공을 위한 장소가 아니란 것을 지옥에서 깨달은 사람이 있대요. 예수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구죠? 거지 나사를 비유 나오는 부자예요. 부자는 이 땅에서 세상 향락에 빠졌어요. 성공 위해서 그가 살아가다가 하나님 주신 기회를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지옥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싸우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넓은 길에는 많은 사람이 간대요. 세상 사람 전부 다 성공, 너도 성공, 나도 성공. 그러나 생명으로 이루는 길 좁대요. 협차가 돼요. 찾는 사람도 적대요.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이겨야 돼,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런 사람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는가 그리 관심 없어요. 늘 깨어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고 기름을 준비하고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그 성도를 하나님은, 예수님은 기다리는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말씀했습니까? 왜 그럴까 여러분? 이 땅의 성공, 우리가 눈을 딱 감는 순간에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여러분 그것이 의미가 있나요? 내가 모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천국 한 평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영원한 세계를 열 수 있는 천국 문이 그 앞에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드렸잖아요. 7 교회에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말씀할 때에
일곱 교회마다 예수님이 이 교회는 이런 형편, 저 교회는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 쭉 말씀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꼭 하신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기는 자는 이거예요. 이기는 자는 에베소 교회 이런 축복 줄 거다. 서문화 교회 너희들이 이기면 이런 축복을 줄 것이다. 일곱 교회 다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이기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의 관심은 나는 세상을 이기는 자인가? 나는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어제 세상을 이겼는가? 오늘도 나는 세상을 이기려고 거룩한 영적인 몸부림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 맞춰진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것을 늘 새기면서 산다면은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현장에서 예배를 예배 장소에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코로나19 상황에 더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 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원동의 성도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것일까요? 5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5절 보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누가 세상 이긴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어떤 믿음인가요? 이런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시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으로 내가 믿는다는 이 고백, 이 믿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속에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세상보다 더 크신 예수님,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5절이 말씀하고 있는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가지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원동의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차 세계대전 때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나치가 그 유대인들을 그렇게 핍박했지 않습니까? 그때 리멀리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나치에 저항을 했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독방에 들어갔는데 나치가 그 감옥에 창문을 하나 딱 냈어요. 창문, 조그마한 창문을. 이 창문은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방식이에요. 창문을 딱 이렇게 통해서 바깥 세상 보면요, 뭐가 눈에 딱 들어오게 해놨는가 하면은 교수대를 딱 이렇게 보도록 만들어놨어요. 낙심하면 죽어라 이 말이죠. 이제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은 막 달려가지고 단말 막 고통을 하고 있는 그런 뭐 장면이라든지 안 주고 싶어가지고 막 고함을 지르는 그런 모습들, 이게 그냥 저녁마다 꿈에 나타나고 불안해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목사님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은 살아나셔서 지금 또 내 심령 속에 살아계시지 않느냐? 그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야 돼? 생각을 바꾸었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가 삶을 결단했을 때에 감옥이 수도원이 되어버렸어요. 그가 나중에 이제 석방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깊은 수도원에 들어갔다가 7년 만에 나온 느낌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의 예배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이 세상은 성공하는 장소가 아니라 이기는 장소, 믿음으로 사는 곳임을 깨닫는 눈이 열려버린다는 거죠. 그때부터 나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내 힘으로 살지 않아요. 이들은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으로부터 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힘을 믿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마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안락함에 점점 더 빠져 들어가고 있는 자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드리시는 예배의 자세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드리시는 이 예배에서 그 답을 찾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총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원동교회가 이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11조헌금과 성교헌금, 건축헌금과 주일헌금, 그리고 선교헌금과 추수감사헌금, 생일감사헌금과 감사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노아가 홍수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연락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이 올려드리는 이 물질을 하나님께서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아벨이 드린 귀한 제물처럼 하나님 받으시는 모든 예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년 동안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추수 감사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2021년도 추수 감사금을 드릴 때까지 하나님, 늘 삶 속에 풍성한 추수가 넘치는 복된 삶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1조와 성경헌금,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건축헌금 드리오니 우리 주님 기억하시고, 이 시간 필리핀 선교지 지원을 위한 특별 목적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 물질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홍수를 만난 필리핀에 우리 선교사님 계신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여 이 물질이 지원되어질 때에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존귀한 예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금 드립니다. 내년 생신 맞이할 때까지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늘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삶 속에 감사 영광 돌릴 일들만 열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은총에 감사합니다. 교회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한 일들이 만가지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첫사랑의 은혜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불같은 전도의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베드로의 그림자를 밟는 자들도 병이 나았던 것처럼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문명을 드립니다. 드리고 싶지만은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일일이 헤아리시고 삶 속에 찾아가셔서 합당한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정이 이 험한 세대 속에서 이 세상은 이기는 장소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다 승리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기를 다짐하며 믿음을 고백하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